기도하지 않으면요 우연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입술로는 하나님이 하셨다 말하지만 금방 뭐예요? 내가 한 거지? 운이 좋아서 한 거지? 누구 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셔도 믿음이 자라나질 않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셔도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늘 언제나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기도하는 자, 그 뜻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뜻이 이루어졌을 때, 그 계획이 이루어졌을 때 그 경험이 있는 자들은 그 분명히 알게 돼요. 그리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굳건히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것을 아니까. 여러분,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 이루어진 것에 대한 그 영광을 우리가 함께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건데 하나님은 그 영광을 혼자 받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누구도 같이, 우리도 같이 그 영광, 그 기쁨, 그 찬란함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엘리야 선지자도 똑같은 경우였잖아요.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어요. 불러서 야, 이제 내가 3년 반 동안 비를 내리지 아니했는데 비를 내릴 거다. 그러니까 너는 아합 왕에게 가갖고 내가 이제 비를 내릴 것이다라고 선포해라, 알려줘라.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가갖고 아합 왕에게 말하고, 그리고 갈멜산에서 전투를 벌이고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다 기손신으로 끌어다가 죽였잖아요. 여러분, 그럼 이제 비가 와야 돼요.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안 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금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땅에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간절히 기도를 해요. 한 번 기도할 때 안 와요. 한참 기도한 후에 사환에게 야, 가서 저쪽 지중해를 바라보면서 무슨 징후가 있는지 보고 와라, 나한테 보고해라. 사환이 열심히 뛰어 올라가서 보고서 내려와갖고 뭐라 그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기를 7번이에요. 여러분, 그 긴 시간 동안 비가 오지 않아요. 간절한 기도 끝에 뭐예요? 드디어 구름 조각 하나가 보이고 손만한 것이 보이고 그 다음에 큰 비가 내려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데 그냥 내려주시면 되지. 왜 기도 끝에, 간절한 기도 끝에 그런 일들을 행하셨을까? 여러분, 결과가 우리에게 왜 그랬는지를 보여줬잖아요. 여러분, 기도 끝에 그 큰 비가 엘리야 옆에서 왕궁으로 돌아가라 그랬는데 돌아가지 않고 지켜보던 왕, 그 옆에 신하, 군사들, 그들이 모두 뭐예요? 이 큰 비가 온 것은 누가 행한 것이라는 것, 하나님이 행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부인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야, 이거 진짜 큰 비가 왔네. 엘리야가 여기서 기도했는데 우리가 그 기도를 봤는데 그 기도 끝에 큰 비가 내렸네. 야, 이건 진짜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서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뭐라 그랬습니까?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이루신 것에 대한 그 영광을 함께 누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엘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큰 비가 왔어요. 하나님만 높아졌을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누구도 같이 높아집니까? 엘리야도 같이 높아지는 거예요. 엘리야도 같이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 중에 누군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여러분이 그걸 봤어요. 그런데 그 기도 끝에 그 일이 탁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만 높아질까요? 여러분, 아니죠. 기도밖에 한 것 없는 저도 같이 높아지는 거예요. 야, 능력 있는 종이네, 능력 있는 목사님이네, 정말 하나님 크게 쓰시는 사람인가 보네. 여러분, 같이 높아진 거예요. 뭐 한 것밖에 없는데,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진짜 치료의 능력은, 진짜 이루신 능력은 누구에게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영광을 함께 누리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즉 간절히 기도한 결과 하나님의 행하심이 분명히 나타나고 또 그 기도한 자가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이루실 것을 붙잡고 기도해야만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는 말씀해 주셔야 돼요. 교회 이렇게 오래 다시는 분들 중에, 기도 안 하시는 분들 중에 흔히 하는 말이 뭡니까?
아이 뭘 기도해,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데. 아이 뭘 기도해,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복이 그냥 있는데. 꼭 구해야만 주시나, 뭘 유치하게. 그건 초신자들이나 하는 거야. 여러분 그 이면에는 뭐예요? 자기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포장하고 합리화시키려는 마음이 깔려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알면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기도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도들도 다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들이 우리보다 낫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그들에게 비교할 때 정말 작은 존재들이에요. 작은 믿음의 소유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무엇을 한 거예요? 아, 하늘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선하신 계획과 뜻이 땅에서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은 강하게 하시고 강하게 만드시고, 또한 그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고 그 영광을 나누어 주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 하나님을 위한 것 같죠? 여러분 아니에요. 누구를 위한 겁니까?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제 복습을 잘 시키죠, 그렇죠? 여러분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다가 알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 뜻을 붙잡고 그 선하신 계획을 붙잡고 이루어 주시길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데,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인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계획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과연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어떻게 기도해야만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그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잘 이루어 주실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어떻게 기도할 때에 잘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요, 오늘 말씀의 엘리야처럼 기도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말하잖아요. 엘리야가 뭐예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뭐 하면 됩니까?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42절을 보면요,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이제 곧 비가 올 것이니 가뭄 걱정 그만하고 이제 왕궁으로 올라가서 편안하게 먹고 마십시오라고 말한 후에 자신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그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하신, 가뭄을 해결하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땅에 꿇어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어요. 땅에 꿇어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다가 넣고, 여러분 상상해 보시면 어떤 것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완전히 엎드려서 그 무릎 꿇은 그 무릎 사이 얼굴을 팍 파묻고 그리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하신 계획을 알면 그렇게 똑같이 무릎 꿇고 얼굴 파묻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여러분 그러면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는 거죠.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복종의 자세예요. 마치 주인 앞에 종, 왕 앞에 신하. 지금 우리는 좀 이게 상상이 안 가지만 당시에는 그게 흔한 습관이었거든요. 그런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엎드린 거예요. 종이 주인 앞에 엎드린 것처럼, 신하가 왕 앞에 엎드린 것처럼. 왜 엎드립니까? 듣겠습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하명만 하시옵소서. 행하겠습니다. 무엇이든 행할 때까지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절대적인 복종의 자세를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납작 엎드려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든 저는 복종하겠습니다.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든 내가 원치 않는 것이든, 비가 내리든 비가 내리지 않든, 이때 내리든 언제 내리든 하나님의 그 행하심만 제가
복종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아니면 말씀하십시오. 제가 그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복종의 자세로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취한 기도의 자세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기도할 때 이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성경은 수많은 곳에서 기도의 자세에서 똑같이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요, 기도할 때 내 주권을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종의 자세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주인이 행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왕 앞에 나아갈 때 신하가 내 주권을 가지고 나아가면 왕이 그 신하에게 할 말이 없어요. 하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왜? 뜻이 분명히 부딪힐 테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는 내 모든 주권, 내가 하고자 하는 것, 내 뜻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그런 겸손한 자세, 복종의 자세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다라고 말합니까?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를 했대요. 여러분, 사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이 똑같은 본문을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고자 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게 너무 아까워서, 너무 귀한 진리가 여기 담겨져 있는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저에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건데, 여러분, 엘리야가 뜻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대요. 여러분, 이거는 모습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꼭 얼굴을 파묻고 기도해야 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요,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다른 것들을 향한 나의 시선을 다 차단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땅에 납작 엎드리면 눈앞에 뭐가 보입니까? 땅만 보여요. 눈 앞에는 땅이고 양 옆에는 뭐예요? 무릎이에요. 내 시선에 보이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눈을 떠도 땅이고 좌우로 눈동자를 돌려도 무릎이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아무것도 보이지 않겠어요? 내가 눈을 떴을 때에 보여지는 것들이 내 믿음을 흔들거든요. 내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나의 그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그 마음을 흔들거든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모든 것들을 차단하고, 하나님, 어떠한 상황이 닥쳐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응답만을 기다리겠습니다.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끝까지 놓지 않겠습니다. 그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의 상황을 보면요, 이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냐면, 겉으로 보기에는요, 승승장구하며 승기를 잡은 것처럼 보여요. 이제 다 된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엘리야의 마음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과연 의욕 충만했을까요? 평안했을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합 왕에게 나아가고 갈멜산에서 850명의 아세라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 다 잡아 죽였어요. 그 승리 끝에 기손신들을 끌어다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승승장구하며 의욕이 충만하고 이제 다 되었다 생각할 수 있는데, 한 가지가 남았다니까요. 뭐가 와야 됩니까? 비가 와야죠. 비가 와야 평안해지죠. 사람들은 우와, 진정한 선지자다,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다, 능력의 종이다 말하지만 엘리야의 마음은 진짜 중요한 게 남은 거예요. 비가 와야죠. 3년 반 동안 온 나라가 극심한 가뭄 가운데 있는데, 왕의 마음에 큰 근심은 가뭄에 있는데, 비가 와야 해결되는데, 저 가뭄 때문에 3년 반 동안 나를 잡아 죽이려고 수소문하면서 나를 쫓아다녔는데, 비가 안 오면 난 죽는 거예요. 비가 안 오면 850명의 바알 아세라 선지자 죽인 것도 다 도루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도 가려지고 자기의 생명도 끝나는 겁니다. 갈멜산에서 내려갈 수 있는 확률이 1%도 없어요. 마지막 한 가지가 남은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초조했겠습니까? 기도하는데 사환이 아무것도 안 보인대요.
사환이 한번 보고할 때마다, 산에 올라갔다 내려와서 보고할 때마다 그 기다림의 시간, 그 보고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더 불안하고 초조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엘리야에게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어떤 지혜가 있습니까? 내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내가 눈을 뜨면 왕궁으로 가라고 한 아합 왕도 여기에 보이고, 그와 함께한 군사들도 보이고, 신하들도 보이고, 내가 응답되어지지 않으면, 비 안 오면 저들 손에 죽는 것인데, 저들이 하나님을 욕할 것인데, 별의별 염려와 근심과 일어날 상황에 대한 것들이, 그 불안이 자기를 엄습한다는 것을 엘리야는 안다라는 것이죠. 그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그거 모든 시선을 차단하는 거예요. 그걸 차단하지 않고는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눈에 불안한 요소들, 걱정되는 요소들, 근심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낙심케 하는 그 요소들이 똑똑히 보여지는데 어떻게 기도가 제대로 될 수가 있겠어요? 엘리야도 인간인데. 여러분, 엘리야의 지혜는 뭐라고요? 그 모든 것들을 차단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눈에 보이는 것들 보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나를 불안하게 하는 것들을 보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저걸 볼 때마다 흔들리는데 그것들을 내가 보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뭐 한 겁니까? 얼굴을 땅에 대고 양옆에 무릎을 놓고, 앞을 봐도 땅이요, 양옆을 봐도 무릎밖에 보이지 않는, 그땐 누구만 보일까요?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선지자니까,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니까 7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오는 그 긴 시간 동안도 버틸 수 있었겠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엘리야도 불평하고 불만하고 앞에 내용을 보면 얼마나 많은 믿음의 없음의 모습이 보여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끝까지 그 긴 시간을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였냐면요, 모든 시선을 차단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를 향한 선하신 계획을 붙잡고 끝까지 기도하기 위해서는요, 나의 믿음을 흔들 만한, 나의 소망을 흔들 만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못하게 불안하게 만드는 그 모든 시선들, 그 모든 문제들을 내 시선에서 차단하고 그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크리스찬들 가운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걱정되는 일, 근심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해요. 오늘이면 되겠지, 내일이면 되겠지, 그런데 되어지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 같은 마음으로 붙잡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그럴 때면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멈춰 버린다는 것이죠. 내가 잘못 응답받았나 봐, 아니면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봐, 자기 마음대로 판단해 버려요. 실망합니다, 낙심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해 버려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는 마음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 가족 구원에 대한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뭐 특별히 받아야만 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기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믿지 않은 가족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가족들에 대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셔서 기도하다가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곧바로 구원을 얻으면, 영접을 하면 괜찮은데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10년 정도 가다 보면 어때요? 우리 마음에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눈에 보여지는 것이 되어지는 게 없거든. 눈에 보여지는 것은 그 소망을 잃게 만드는 것뿐이거든요. 몇 번 얘기해도 교회에 오지 않아요.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도 열릴 것 같은데 오히려 더 다치는 것 같아. 그러면요, 우리의 마음에 흔들림이 심해지다가 결국에는 놓아버려요. 포기해버려요.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죠. 우리 믿는 자들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확신을 얻고 사업을 시작해요. 특별히 사업을 시작할 때 목사님을 모시고 신방 예배를 드립니다. 계엄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그러면 그때 나쁜 말씀이 주어지지 않죠, 그렇죠?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축복의 말씀들, 번성하는 말씀들이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축복의 선포예요. 여러분, 그때는 어때요? 아멘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잘못 받은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올바로 받은 겁니다. 그런데 하다가 어려운 일이 닥치고 그 일이 가중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것들이 자꾸만 많아지면 어때요?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요. 처음에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과 그 뜻, 이 사업을 통한 하나님의 비전을 향한 그 소망들을 놓아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자동적으로 어떻게 돼요? 그 뜻이 이루어지기가 힘들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선하신 계획을 기도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마음에서 기도를 놓아버리니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동력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붙들고 그 뜻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또 다른 기도 제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의 소망을 흔들고 우리의 그 기도를 멈추게 할 수 있는 그 불안한 요소들을 향한 그 시선들을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요, 사환이 7번 산을 올라갔다 내려오고 하는 그 긴 시간 동안 수많은 신하들과 군사들과 왕의 시선들로부터 그 모든 것들을 차단시켰어요. 맑은 하늘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왜요? 그것들을 바라보면 근심이 오잖아요. 왕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엄습하잖아요. 여러분, 혹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거기엔 누구도 있었을까요? 엘리야를 따라왔던 기손신에서 그 선지자들 850명의 이방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죽였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들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그 신실한 응답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는 버틸 수 있었고 결국에는 그 기도 끝에 큰 비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바라본데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 끝까지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내 믿음과 내 소망과 기도를 멈추게 할 수 있는 그 요소들을 먼저 차단해요. 그것들을 차단하고 그것들로부터 눈을 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열심, 노력, 그리고 그 결단을 앞세우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늘 부여잡고 그리고 큰 비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늘 누리시기